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대단히 극명하게 구별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부유함이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 그래야 부유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자,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부유함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 가난한 자,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선언하시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이전의 18장에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복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한 공교롭게도 이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부자라고 언급하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18장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데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똑같이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매우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18장 23절에는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를 만난 그 부자 청년은요. 결국 심히 근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똑같은 두 부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요, 심히 근심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자는요, 즐거워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독특하게 들리는 것은요, 이들이 살아온 여정이 대조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참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셨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요, 율법을 참 잘 지켰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어요.
참 기특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된 이 삭개오는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가 세금을 걷는 일을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오히려 로마의 권력에 굴복한 사람, 거기에다가 그는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읍이요, 작은 성읍이 아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여리고 큰 성읍이었단 말이죠. 이 큰 성읍의 세리의 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부유했다. 부자였다. 이 모든 정보가 뜻하는 것은요, 삭개오가 수탈에 앞장선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과는 결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두 사람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죠. 율법을 잘 지켜왔던, 그리고 영생에 대해 골몰했던 이 부자 청년은요, 풍요롭게도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반면 이 죄인의 대명사, 수탈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부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부자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성경이 부자라고까지 언급했는데 그들이 부자가 아니라고요? 이 부자였던 관리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계명에 잘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죠.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이 율법만으로는 영생에 이르는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뭔가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그의 생각이었어요. 부자가 결핍을 느낄까요? 풍족한 자가 결핍을 느낄까요? 부자는 결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 주님께 와서 질문해야 할 만큼, 사람들을 뚫고 주님께 나와야 할 만큼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떨까요? 삭개오라는 헬라어 이름 제가 찾아보니까 자카이오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히브리어에 있는 자카이라는 말을 음역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름이 주영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쓸 때는 한글로 주영이라고 쓰지 않죠. 영문으로 J-U-Y-O-U-N-G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자카이라는 히브리어 뜻이요. 죄가 없는 혹은 순결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결한, 죄가 없는, 무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일컫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 그것도 세리 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순결한 자, 무죄한 자. 그런데 그는 온통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순결함이, 죄 없음이, 무죄함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삭개오도 역시 부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으니
삭개오도 그리고 이 부자 관리도 둘 다 부자라고 일컫고는 있지만 부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 모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온 모습의 결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께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삭개오는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엇을 하여야 라고 질문하러 나온 이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삭개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게다가 이 하겠습니다. 마치 앞으로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을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렇게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똑같이 가난했는데 한 사람은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나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의 면면을 보니까 그가 조금 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으나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겠습니다만 그가 무엇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세리장입니다. 여리고 성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있어서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긋한 나이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명령도 할 수 있고 지령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세리장이었으면 그는 지긋하게 나이도 있었을 거라고요. 방정맞게 나무에 오를 만한 그런 연륜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미리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삭개오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아마도 유독 키가 작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만큼,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그가 키가 작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 기어 올라갔으면 이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것으로 인해 어쩌면 그는 경멸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 그 모든 상황들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사람들의 조롱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보겠다는 일념만 그에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예수께만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께만 집중했던 삭개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지나시는 곳, 게다가 큰 성읍 여리고였다면 수많은 인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그 나무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의 이름까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이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수천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19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를 지나쳐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읍이었지만 그 여리고에서 특별히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다거나 혹은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리고는 그저 지나가시는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목적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내가 지금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바로 삭개오 너라는 겁니다. 이름까지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목적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네가 지금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그저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 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삭개오가, 그 가난했던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오던 그 삭개오가 갑자기 이 한 분 예수로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온통 그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자 그에게 무엇이 나왔습니까? 즐거움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가 무엇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고, 이것은요 그저 그의 서사, 그의 내러티브 과정 속에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그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저는 지금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라는 그의 기쁨의, 감격의, 감사의 결과, 그 삶이 그 다음에 그저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부자가 다른 부자였다는 거죠. 그들 모두는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채워서 부욕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서 그가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요, 내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롱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 아랑곳함이 없었어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은요, 자존심 별로 상하지 않겠죠. 내가 없는데 상할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수치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착할 내가 없고 돋보여야 할 내가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비어있는데, 가난한데 그에게 거리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존재, 마음이 비어있는 그 존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목적이다. 그러자 그가 예수로 채워졌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졌어요. 비어있던 그, 진짜 가난했던 그, 자신에게 무엇을 채워서 부요해지려고 했던 그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난해서 채울 것도 없었고 그저 공허함과 빈 마음뿐이었던, 자존심도 없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그가 예수께서 목적 삼으시자 예수로 충만해졌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를 무엇으로 계속 채워서 업그레이드해서 업데이트해서 더 나은 나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것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십니까? 믿음에 이루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 자신을 채워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보다 나은 내가 되어 갱신되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없이 비어진 존재, 한없이 가난한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나를 목적 삼으실 때, 그 목적 삼으신 주님에 반응하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존재,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부자 청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그가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 다음 말씀은 아예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기억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채워서 자신을 부요하게 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천국 백성 영생을 소유하고자 했던 그는 그 다음의 말씀을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가난했던 더 이상 채울 것도 없었고 빈손이었던 삭개오는요. 네가 오늘 나의 목적이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온통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자.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수군거림 따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주님으로 충만한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거기에 자꾸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본질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 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내가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진정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라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위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요. 환난 가운데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슬픔 가운데 내몰리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생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그 생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권면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왜냐하면 네가 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목적된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목적이 되었다면 더 이상 나를 부욕해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한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붙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가 나의 목적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